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감마 발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마의 그 법을 적용해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조금 공부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앙겔로스라는 단어, 즉 우리가 천사, 사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앙겔로스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프린트가 잘 안 돼 있는데요. 감마가 올 경우, 그 다음에 감마 흐시가 올 경우, 감마 카파가 올 경우, 감마 키가 올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안에 감마와 이 나머지 글자들이 올 경우에는, 알파벳이 올 경우에 앞에 있는 감마는 이응 발음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알파, 감마, 엡실론,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감마는 기역 발음을 하지 않고 이응 발음을 하니까 앙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앙. 나머지는 겔로스. 그래서 앙겔로스 했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는 사자,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스트롱 넘버는 3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 메신저, 영어 사전에 보면 메신저, 즉 뭐 하는 자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를 앙겔로스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듯이 messenger from God,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 즉 소식을 전하는 자다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9절 49절을 보니까 천사, 사자는 어떤 자였냐? 추수하는 자였다. 그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앙겔로스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며 앙겔로스의 뜻을 다시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 히브리어 부분으로 가서, 아직 히브리어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의 앙겔로스에 관한 그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4397번, 그래서 말라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라는 것은 역시 메신저, 영어로는 메신저. 그래서 예언자, 즉 prophet, 그 다음에 priest, 제사장, 또는 teacher, 가르치는 자, 즉 소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메신저와 관계된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30절인데요. 우리가 그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즉 모세의 법에,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침이란 토라에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용어로적으로 형수취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후사를 잇는 것. 그래서 형수취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난처하죠?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형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가고 그 아내 역시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7 남자가 다 이 사람의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 때는 도대체 어느 몇 번째의 몇 번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30절에 이제 부활 때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 오히려 호스 같다 앙겔로이 천사삼과 같다. 어떤 천사삼이요? 투데우 하나님의 천사삼과 같다. 어디에 있다고요? 엔 우라노 에이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이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를 부활이라고 했는데 아나스타시스 외에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와 아나스타시스는 이제 아니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나라는 것은 위로, 어버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미라는 건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위로 서는 상황.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이제 한글에서 번역했고 영어에서는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누워있던 죽어있던 상황에서 에게이로라는 걸 이렇게 일어서다. raise. raise라 영어는 이제 raise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서다.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잠든 상황에서. 그래서 에게이로, 아니스테미, 또 아나스타시스 이와 같이 이제 3가지 단어가 부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장가 간다 안 간다? 장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집을 간다 안 간다?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 자가 뭐냐?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부활한 자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은 어떤 자냐?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사자라고 하고 있는 앙겔로스입니다. 그렇죠? 앙겔로스 했습니다. 자,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다? 부활한 자다. 그죠? 부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아까 주님께서 부활한 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건 어떤 자입니까? 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입니다. 산자입니다. 부활한 자가 산자인데 이 자는 결혼한다 안 한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라는 겁니까? 금방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려고 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죠. 그죠? 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자냐? 중매장이다.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중매하는 겁니까?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그죠? 한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사이에 뭐 하는 자입니까? 중매하는 자다. 그래서 중매장이는 뭐 합니까? 시집 갑니까? 장가 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중매장이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넷이라고 있죠. 넷이와 같은 자입니다. 즉 많은 왕의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왕이 고르는 여자를 간택하는 여자를 이제 넷이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죠? 네. 넷이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고자라고 그러죠. 그죠? 네. 임금의 여자를 취할 수 없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즉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뱀의 유혹에 미혹을 당한 자입니까? 안 당한 자입니까? 당하지 않는 자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즉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뱀과 하나 됐다는 것은 누구와 결혼한 상태입니까? 뱀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즉 선악의 지식의 열매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사상과 뱀의 지식을 갖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그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요. 참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즉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결한 처녀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까? 금방 얘기대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다. 다른 예수를 알고 있었다. 다른 예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 하면은 거룩한 영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무슨 영이냐? 다른 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 근데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다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알로스 이렇게 했습니다. 알로스 예수스. 그 다음에 다른 영 봅시다. 다른 인물은 뭡니까? 헤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르다, 여기도 다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헤테로스. 그러니까 헤테로스, 여기는 알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건 뭡니까?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번역되어야 되냐면 유사한 예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스가 역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테로스 하면 다르다. 그 다음에 호모는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사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참 예수고 어떤 것이 거룩한 영이고 어떤 것이 참 복음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올바른 예수, 거룩한 영, 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 예수와 참 예수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봐 라고 했을 때 그런 말도 있었어 내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너가 믿고 있는 예수는 뭐라는 것입니까? 유사한 예수를 너는 믿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가 믿고 있는 예수는 유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 나서야 되겠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참 예수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사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럼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다른 영과 그러면 성령과 귀신의 영, 다른 영이 뭐가 달라? 모르는데? 라는 거는 그럼 너는 어떤 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까? 너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너는 갖고 있어. 너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왜? 성령에 대해서 너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탄생되어지고 부활되어지고 임재되어지는 것이냐?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2017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2017년 전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올지 나는 몰라. 그것은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결한 처녀다. 처녀라는 단어를 보시면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파르테노스. 우리 유럽의 이탈리아인가요? 파르테논 신전 로마인가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이 파르테노스. 처녀라는 이름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이 정결한 처녀라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14장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즉 뭡니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근데 누가 그와 함께 서 있다고요? 14만 4천.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정결한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은 14만 4천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14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을 14만 4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4의 의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알면 144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숫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에 다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처녀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이 자를 뭐라고 하느냐?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정결한 처녀를. 그래서 4절에 보면 계속 했죠. 4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누가 검은 고를 타고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자는 어떤 자라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지금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에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그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오늘 그 파르테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는데 정절이 있는 자가 아니라 처녀다 이 말입니다. 자, 정절로 나와 있죠. 영어는 버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르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뭐라고요? 14만 4천이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 자들이 어떤 걸 한다고요?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자 안겔로스를 통해서 중매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굽니까? 정결한 처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누구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뭐라고요? 14만 4천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 자가 거룩한 성이요. 이 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렘 해서 평화의 가르침 성입니다. 평화의 가르침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누가 평화입니까요? 그리스도스 예수가 평화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화평이고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의 가르침을 당연히 정결한 처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구속되었고 그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들은 정결한 처녀가 사자가 전해주신 소식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를 알게 되고 거룩한 영을 갖게 되고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중매장이요 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그 알파벳 미닝을 보면 바브라고 있습니다. 바브 이렇게 쓰는데요. 바브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훅입니다. 훅.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래서 중보를 먼저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하나다.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스 예수가 중매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예수와 나와의 중간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사자가 중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는데 자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바브라는 중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훅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게 됨으로써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14만 4천이 되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그 자가 뭐다? 정결한 처녀다. 이 정결한 처녀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요. 그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유사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사자라고 한다. 안겔로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자, 나팔 소리와 함께 뭐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낸다 했습니다. 자, 나팔 소리와 함께한 이 메타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화학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결합은 쉰이라는 겁니다. 쉰텔레야 기억하십니까 전에? 예, 공동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쉰텔레야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했죠. 그 아이온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세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코스모스를 번역했는데 그래서 아이온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완성해서 우리가 안겔로스를 공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메타라는 건 뭐냐? 쉬는 물리적인 결합이요. 메타라는 것은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컵에다가 뭘 넣습니까? 커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설탕을 넣습니다. 뭐 꿀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물을 넣습니다. 또 뭐 프림 좋아하는 사람은 프림을 넣겠죠. 어떻게 합니까? 저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보통 with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결합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소리죠. 어떤 소리입니까? 큰, 메가 하면은 크다 또는 great, 위대하다. 그러니까 큰, 위대한 나팔 소리와 결합하여서 그의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아포스텔로. 아포스톨 하면 뭡니까? 분리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는 자를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스.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스톨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하죠. 사도. 네.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결합하여서 그의 사자 삶을 뭐 한다고요? 이렇게 파견한다고요. 파송한다고요. 아포스텔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안겔로스는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위대한 큰 나팔 소리를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그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당연히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몇 번 부러집니까?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느냐? 창세기 1장에 있을 때 7 날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 단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 하는 자라고요? 나팔 부는 자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하고 중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사가 뭐를 했습니까? 추수를 했죠. 추수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나팔 부는 자요. 또 천사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또 천사는 중매하는 자입니다. 중매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 즉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종말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노릇했던 자들이 있죠. 나를 비춰주는 자들이 있다고요. 나의 앞길을 갈 길을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비춰주던 자. 그 다음에 달이 또 역시 나를 비춰줍니다. 그 다음 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 빛이 나타나고 참 해가 나타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신랑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해라고 나옵니다. 신랑을 해라고 나옵니다. 그 구절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에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뭐와 같다고요? 신랑과 같다. 해는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신랑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한테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던 그 자들이 곧 뭐냐?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어두운 것으로 판명이 나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물리적으로 종말이 이렇게 된다면, 자, 해가 달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달이 막 그냥 별들이 떨어지면 그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 노릇하던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몇째 날의 자들이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빛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완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넷째 날에 가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이라는 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몇째 날에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은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노릇을 하던 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사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전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죠. 사자로부터. 그렇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의 모습, 그 빛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고 다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종말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곧 어떤 상황이다? 인자의 징조다. 그것이. 그래서 세메이온 호 휘오스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했는데요. 자, 구름을 타고 오도 보십시오. 에피톤 네펠로온 했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가 아니죠. 에피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연결이라고 그랬죠. 연결. 온이라는 것은 연결된 상태다. 불이 연결된 상태가 온이다. 즉 구름 삼에 뭐 하는 겁니까? 연결해서 옵니다. 구름의 연결해서 옵니다. 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갔었죠. 12장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와 연결해서 나타납니까? 증인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들과 함께 연결해서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큰 나팔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구름을 만났냐? 물 없는 구름을 우리가 물 없는 구름으로부터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서에 있죠. 물이라는 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다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감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고요? 목자, 싹군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날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뭐라고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인자에 결합되어서 있는 구름은 물 있는 구름입니까? 물 없는 구름입니까? 물이 있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 점 보는 사람들 보면 백운도사, 흑운도사 이런 얘기를 하죠. 백운은 뭡니까? 하얀 구름, 그죠? 흑운은 뭡니까? 검은 구름. 그러니까 이 자들은 흑운도사입니다. 그렇죠? 검은 구름입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뭐라고요? 별들이라고 합니다. 이 별들이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이들은 떨어지는 별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는 이제 떠오르는 별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 해 신랑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즉 평화의 가르침을 소유한 자들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장은 우리가 스테판 집사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스테반이 그 성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7장이.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모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누가 말했다고 합니까? 천사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여기도 함께 했는데 천사와 함께 광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기노마에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천사와 뭐 했다고요? 결합하여 메타. 아까 메타 얘기했죠. 천사와 결합해서 광야 안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7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7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둘째, 그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한 날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첫사람 아담이 7째 날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에스카토스를 쓰는데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최후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뭐로 얘기하고 있다? 7날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7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모르고 알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뭐로 봤습니까? 우주 창조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도 역시 뭐로 봤던 것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 보고 있는 땅으로 봤던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 나의 머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 하늘에서 새 하늘, 첫 땅에서 새 땅으로 가는 전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데 어떻게 있다라고 합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전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얘기하고 그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7날에 관한 전체 내용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나머지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라는 것은 어느 언제냐? 노아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 때.
즉 창세기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5장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노아 때는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건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사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성장 과정을 일곱 날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노항수라는 건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라는 게 뭡니까? 물 사건입니다. 물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샘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둘째 날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궁창을 얘기하고 있죠. 즉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날은 뭐 맞는 날이라고요? 물벼락 맞는 날입니다. 물벼락 맞는 겁니다. 물 사상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상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윗물과 아랫물로 뭐가 됩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즉 윗물이라는 건 뭐냐? 형이 상합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아랫물은 형이 하학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상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인식하게 되는 이 둘째 날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그죠?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자연인이 물벼락을 맞게 되면, 즉 형이상학을, 그죠? 형이상학,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뭘 찾게 됩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벼락 맛을 못 본 사람은 뭐 합니까? 신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신을 전혀 그 사람은 찾지 않고 그냥 둘째 날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을 마치고 그냥 많은 그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인의 상황에서 사상을 인식하면, 윗물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11장을 보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에서 죽냐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아버지는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한참 동안을 같이 죽은 후에도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가면, 마지막 부분을 가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더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하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갈대아우르 에서 다 떠나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향해서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생로병사를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죠. 결과적으로는 그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광 도성을 이 입승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셋째 날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인생이냐? 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즉 형이상학 신을 찾아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황에서 이제 좀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을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갔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갈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뭐 불교, 어떤 사람은 뭐 힌두교 이렇게 다양한 신을 찾는 삶으로 나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지금 몇째 날에 있는 겁니까 사실? 여기 와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섯째 날에 지식을 듣고는 있지만 아직 신을 찾아 나가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둘째 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어딘데? 일곱째 날인데.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의 모습을 하다가 이제 참 하나님은 불교도 알아봤더니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야. 유교에서 말하는 신? 유교가 무슨 신이 있어? 마호메트? 이슬람? 거기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하다가 누구를 이제 찾게 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되냐면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삶을 알아보고 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어떤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즉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뭘 합니까?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교인입니다. 즉 교인으로서의 이제 초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사는 이런 의무가 있고 집사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의무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다 뭐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인이 되기 위한 것을 넷째 날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에서 이제 뭐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믿는다라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영접했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증거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는다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믿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믿음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고요? 갇혔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믿음의 때까지 어떤 생활입니까?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 생활. 그래서 이걸 뭐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했다고요? 종살이하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밑에서 종살이합니까? 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 아래 있지 않다고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요. 즉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나가게 된다고요. 여기로 하면. 그래서 여기가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중매되어지는 누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네. 몽학 선생. 그래서 our schoolmaster 했는데요. 이 뉴킹 제임스는 또 instruc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스라고 하는데요. 파이스라는 거는 노는 아이를 말합니다. playing child. 그 다음에 파이디온 하면 배우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 파이디온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을 때는 파이스가 아니라 파이디온, 배우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실 배우는 것은 여섯째 날 그리스도를 만나야 정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와 같이 초등학문에 있습니다. 초등학문. 그래서 이것을 몽학 선생이 뭐하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4장에 가면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뭐라고요? 종과 다름없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누구 밑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여기는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어디 아래 있다고요?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배우는 데입니까? 초등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래에 있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종노릇하고 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뭡니까? 믿음과 이제 믿음이 나에게 왔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건 누구 아래서 종노릇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했다.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낳는다. 제가 전에 그랬던 겁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닭은 병아리를 낳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뭐로 돌아간다고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뭐 하려고 하느냐?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사도 바울 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정결한 처녀로 이제 한 몸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다시 뭐 하려고 한다고?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토이케이아라고 케이온이라는 스토이케이어 초등학문. 영어는 엘레멘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을 가면 이것이 뭐 되어지냐? 불에 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여기는 물사건이 있죠. 여기는 이제 무슨 사건이냐? 불사건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회개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 노예요. 메타노이아. 결합하여 메타 여기도 아까 결합하여 노예요. 깨닫는 것이다. 누구와 결합하여? 사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과 결합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결합하여 깨닫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에 뭐 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했습니다. 자,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스토이 케이오. 영어는 elements.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등학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뭐 한다고요? 불에 타집니다. 그러니까 초동화물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생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 똑같이 나오죠. 스토이케이요. 체질이 뭐 한다고요? 불에 녹아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도 아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종이고. 그럼 이 아들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정결한 처녀죠. 아까.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가르침. 그죠? 이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화의 가르침 새 예루살렘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이라는 건 평강 가운데에 에이레네 평화 화평 피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은 일곱째 날이죠. 이날부터 이제 그 프로세싱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캐더미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이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초등학문을 가진 기독교인에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인이 됐다는 건 뭐냐? 진리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내가 무익할 줄 안다 하지.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 된 자들입니다. 왜? 진리를 알므로써 그것은 어느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롭죠.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뭡니까?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과 처방이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인입니까?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당신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등록을 한 등록교인으로서의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서 정결한 처녀로 되어졌습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나팔 부는 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Where are you? 성경은 이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으며 나는 다 되어져 가는 자인지 되고 있는 자인지 아직 되려고 하지도 않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와서 듣는 지식은 분명히 여섯째 날의 지식입니다. 이 날을 오늘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참 해를 만나서 내가 정결한 처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기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여섯째 날의 지식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여섯째 날이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식은 여섯째 날에 지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 당신처럼 자연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여섯째 날의 지식은 듣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화합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물맛을 덜 봤습니다. 이날은 물맛을 보는 날이고 이날은 무슨 맛을 보는 날입니까? 불맛을 보는 날입니다. 아직 불맛도 못 보고 있으면서 여섯째 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머지 부분 안겔로스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겔로스를 우리가 보면서 최종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이냐, 또 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일곱째 날은 사자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그 부분만 하고서 잠깐 끝나도록 할까요? 시간이 다 됐지만.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했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는데 만물이라고 했을 때 만물 짜바라고 했습니다. 짜바. 짜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army라고 그랬죠, 제가. army. 그러니까 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군대. 6635번 영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짜바 했습니다. mass of person, mass of thing, regularly organized for war on army.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army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네. 왜? 여섯째 날이 끝나는 것이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으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갈 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오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누굽니까?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어디에 맞췄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이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이라는 걸 보십시오. 일. 멜라카라고 했습니다. 멜라카. 멜라카를 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안겔로스에도 보면 멜라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카 하니까 뭡니까? 일이라는 여성명사입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그 일은 어떤 일을 맞췄다는 것이냐? 사자 일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라카가 몇 번입니까? 4399번이죠. 4399번. 자, 멜라카 하니까 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단어는 뭐와 같다? 4397번과 세임이다. 4397번. 멜락 하니까 뭡니까? 메신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완성되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이 되는 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은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안식합니까? 사자 안에서 안식합니다.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아까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쉴 곳이 어디냐? 나는 일곱째 날 안 사자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안겔로스라는 것이 금방 얘기한 히브리어 멜라카라는 이 단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라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천사에 대한 사자에 대한 것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